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가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이 백성들이 환영했던 내용 자체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고난 주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잔치상 같았다가 고난 주간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배경을 모르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사순절을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내오다가 고난 주간까지는 정점인 건 알겠는데 중간에 종려주일을 왜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이것을 지내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항상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배경과 함께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기타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이 예언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바로 그 두 가지의 배경을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결국 예루살렘 입장에서 어디 가셨는지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흥분하고 기대에 차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가에 뿌려두고,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밟고 들어오도록 양탄자를 주단 깔듯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호산나라는 그 외침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전 입구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가는 방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겉옷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것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들떠 있었고 흥분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왜 이렇게 들떠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믿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백성들의 외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하는 것은 바로 로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핍박과 곤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죄와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압제 가운데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 같은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바벨론 때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고, 그 이후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의 상실된 국권, 그리고 다윗 왕의 영광, 솔로몬의 영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모릅니다. 바로 이 같은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이제 새롭게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뒤엎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은요, 어떤 점차적인 변화보다는 순식간에 뭔가 불편한 것이 확 뒤집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러한 잔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당시 이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시작, 이런 부분은 바로 유월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이 같은 이 절기입니다.
그들이 기사와 이적으로 정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기타 홍해 사건 다양한 모습으로 출애굽했을 때 그때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시작이 되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축제의 기간의 시작, 바로 그 출애굽하기 전날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유월된 죽음의 사자가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서서 장자의 죽음을 면한 10번째 재앙이 피해간 그것을 패스오버, 즉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양이 피를 흘려서 백성을 구원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번제물로 바쳐진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실을 축제 때 축제로 확신하는데, 그런데 사실 영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시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또 그 왕자들은 죽임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 비참했던 사건들이 이제는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오버랩되면서 그때의 영광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들이 그토록 기도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해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직접적으로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함께 있었던 그들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증언들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결국 이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여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의 증인들은 뭐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배와 동이를 그 몸을 묶고 있었던 그것을 다 풀고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는 유사히 없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핵심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말관을 볼 때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살 것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이 마르다에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을 때 이제 살아나리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썩어지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 내가 믿으면 살리라. 마지막에 끝날에 부활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도 있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이 목소리를,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모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할 약속될 메시아, 그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베풀었던 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게 때가 됐다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 믿으면, 그를 따르면, 이제 믿으면이 아니고 그를 따르면이죠. 그를 따르면 죽은 자도 살고 낡은 것은 무너지고 새 것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갈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이 지위를 마다하고 호산나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신분이 되셨다.
겸손한 나귀 타시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신 분이 피조물의 신분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말을 타고 군인들과 함께 정말 입성해서 말하자면 개선행진을 하셔야 될 분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이 그들에게 결국 이해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그 계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일반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또 이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류별로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나라는 없지만 신앙으로 뭉쳐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없고 국권이 회복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함으로 시작된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교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이 되고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힘으로 이것을 로마를 몰아내고 뒤엎어야 된다라는 열심당 이 셀룹단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이제는 그런 일들은 해봐야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수도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 공동체를 가졌던 에센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시아께서 새로운 왕으로 오심으로 이분은 틀림없이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왕국의 역사, 영화로움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화려한 예루살렘에 입성 후 도착한 곳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인 이 거룩한 집이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성전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정된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득을 올리는 일에 이익을 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니까, 사실 원래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고 뭔가 그 엄숙한 분위기가 있고 또 성스러운 향이 흐르는 그러한 이 조용하고 이런 모습이냐면, 사실 예루살렘 성전 회막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시끄러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희생제물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리는 그 피냄새와 그리고 제단에 타지는 동물들을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번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잔뜩 있고 한쪽에서는 화목제물을 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주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또 부탁하기도 하고 엎드려 빌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의 인간 군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부산한 움직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러한 움직임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뭡니까?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왜 그 당시에 제물에 드려질 제물들만이 온 것이 아니라 제물 외에도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많은 말하자면 그 매매가 되는 짐승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먼 곳에서 제물을 드리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몸소 기른 흠없는 양을 가지고 먼 길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달이 될 때까지 데리고 오면 건강하지 못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양들을 가지고 와도 비실비실하고 뭔가 병들어 있고 문제가 생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이 흠없는 양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국 그곳에 오면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그 예물은 포기하고 팔고 건강한 예물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시장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제사장들이
머리를 굴린 것이죠. 멀리서 할 필요 없이 결국 자기들의 독점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로 인정받은 것만 판다. 요즘 말하면 공인 제품이죠. 공인 제품을 성전에서 바꿀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만 오면 돼요. 그동안에는 뭐 정성으로 기를 필요도 없고 이 몸만 예루살렘에 오면 돈만 가지고 오면 그것을 바꾸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편리함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화폐로만 내야 되는데 로마 각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도 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해외 나가면 그곳에 맞는 돈을 써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바꿔 가지고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서 이 정말 허가를 받은 환전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편리한 거.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냥 몸만 오면 되는데.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만 하고 오면 되는데 예물만 잘 준비해서 바꾸고 예물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을 위해서 결국 우리의 정성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뭔가 준비하고 그런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들은 장당 눈앞에 있는 편리함 그런데 그 편리함을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장사꾼들한테는 독점이 되고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결국 이 말하자면 그 허가를 해주고 나서 이 인세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기득권들이 이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오늘날 현대식으로 생각해 보면 편리성을 생각해 보면 괜찮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거래와 이런 시장 질서를 해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제사장들의 이 뱃속을 채우고 입속을 채우는 그러한 질서가 어려져진 그러한 모습들 결국 그러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보다 결국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많이 올릴까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 거룩한 장소가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을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세운 왕궁, 솔로몬이 있었던 왕궁, 그 왕궁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 호산나 회복하시옵소서라는 이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서 그 모양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그저 삶의 평안이 있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옛날 이 성전에 가득했던 솔로몬의 영화 이것을 생각하니까 결국 솔로몬의 이 영화는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들은 로마가 물리쳐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왕궁에서의 변혁을 가져오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헤롯이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하져간 그러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결국 이 느헤미야의 성전보다는 훨씬 화려하고 좋고 헤롯까지라도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 이 같은 이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헌납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인 것이죠. 우리 옛날에 뭐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중앙청이라고 했던 옛날 건물 그거를 철거를 할 때 다양한 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거할 때 한쪽에서는 그 같은 이 역사적인 유명한 이 건축물로서의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역사가 있지만 그 살아있는 역사로 남겨두고 그 건축물을 남겨놔야 된다. 그때 이 근세에 들어올 때 이 가장 첨단의 건축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것으로서 앞으로 이 역사 자료나 건축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를 그냥 감정에 의해서 부숴버린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고 이 왕궁 앞터에다가 그 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세우는 의도에
구조에 맞춰서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전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일부의 열심 있는 사람들은 헤롯이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이방인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존심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결국 우리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성전에다가 결국 왕권만 회복이 되면 우리는 이제 옛날 이스라엘 같은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도 헤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바로 그런 면에서 단순한 국가적인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다스리는 나라, 단순한 외적인 왕적인 권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성전에서 성전을 먼저 정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쳤던 그 외침처럼 종교시설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단순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전의 회복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한 종교시설과 그리고 정치적인 이 해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나라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대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셨고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신 자들,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로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 함께하자, 임마누엘이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 영화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 영혼 구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새로운 시대의 모임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고정되어 있고 외적인 건물만, 외양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그 내용이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의 중심, 바로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죄와 허물로 정결케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성전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영광스럽게 오셨지만 백성들의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군중들은 뭘로 바뀝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러한 폭도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 열심당이며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내주라고 외치는 그러한 현상까지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미래에 당할 고통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곡하고 오해한 것을 생각하면 어리석다 말할 수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참 그들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환영했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독생자로서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으로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외쳤지만 호산나, 그 오신 것은 단순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호산나 했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의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외쳤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시의 이스라엘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은 전능천지복 메시아, 결국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회복과 형편이 나아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며 참으로 성전의 회복을 외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거룩함도 회복되는 역사가 참으로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한 공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환영받았던 그분을 우리도 중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며 궁극적인 호산나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